홀리 스피릿이라고. 더 스피릿하고 홀리 스피릿은요 달라요. 이거는 기도해서 받은 성령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때가 되니까 이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으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영이,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영이 그 아들에게 와야 되고, 더 스피릿, 홀리 스피릿 세 가지 영이 연합돼서 그 아들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이 세 가지 영이 우리에게 다 임하고 내게 있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에게도 무슨 영이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함께 존재하고 있죠? 또 우리에게 누구 영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죠? 그리스도의 영이 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려면 인간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접도 할 수 없거니와 깨달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풀어가려면, 성경은 기준적인 조건이 어느 영이 내게 있어서 내가 무엇을 가리키고 무엇을 행할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기준이 육하원칙으로 나온다고.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 다녔더니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으로가 아니라 아들의 영으로 등장을 해요. 이제는 요한복음 1장 41절에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를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다. 너희 속에 아들의 영이 있고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바로 그리스도는 번역하면 뭐가 돼요? 메시아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에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선진들은 메시아 그리스도적인 사명을 감당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이름을 하나 더 붙였어요. 그리스도의 영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장 18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번역하면 자기 백성의 죄에서 자기가 구속할 자다, 구원할 자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 마태복음 1장 18절. 그래서 그리스도와 예수가 연합돼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면 내용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메시아는 메시아인데 죄를 사해주는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자가 직접 왔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에서 그리스도,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게 한 영이에요.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영은, 예수라고 하는 존재는 구약의 선진들에게 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장들이, 아론을 쫓아 제사장들이 있지만 백성들의 죄를, 완전한 죄를 용서해주고 사해줄 권세가 없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하는 왕이었지만 백성들의 사망에 관한 것을 사해줄 권세가 없었어요. 모세가 선지자고 사무엘이 위대한 선지자지만 백성들의 사망에 관한 걸 처리할 권세가 없었어요. 왜? 예수라고 하는 그 존재를, 그 이름을 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을 당당히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합작품이 죽음을 통하고 부활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영접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거로. 누구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이에요. 하나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로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누구라고 부르겠다?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 애비가 내가 말하는 창조자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 마귀가 너희 애비니라 그러고 얘기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부르는 여호와 그 아버지 하나님을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너희 애비는 마귀다. 너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걸 너희가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너희 하나도 없다고 말이에요. 무슨 연고로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가르쳐라고 말이야 그 내용을. 너희가 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못 가르치느냐? 그건 너희가 바로 애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걸 가르칠 진리를 가르칠 능력이 있느냐? 없다고 말이에요. 성령 받으라고 난리가 나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예수를 나의 주, 구세주라고 부르면 벌써 영을 받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예. 자,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다 같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느니라. 이 성령이 무슨 성령이에요? 자, 어느 성령이? 푸뉴마 하교. 거룩한 영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예수를 큐리오스 주라고 부를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는 거룩한 영이 역사해 줘야 돼요. 그런데 성령, 거룩한 영으로가 아니고 N이야, N. 여긴 바이를 썼지만은 이 N전치사는 요한복음 3장 16절 가면 뭐라고 번역했느냐? 아, 됐어요. 이거는 속에. 속에. 그러니까 거룩한 영 속에 존재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성경은 장소까지, 존재까지 명시해버렸어요. 너희가 주여 주여 하는데 왜 예수를 주라고 부르느냐? 왜 나의 주라고 나의 구세주라고 왜 부르느냐? 그러면 어느 영 안에 있어야 돼요? 다 같이 엔 푸뉴마티 하교. 엔 푸뉴마티 하교. In the Holy Spirit. 거룩한 영 안에 존재할 때에 예수를 주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모든 사건을 상세히 말을 해주고 있어요. 계시록 22장 18절 모든 말씀을 더하게 하면 성경의 모든 재앙을 더할 것이다. 빼면은 거룩한 성과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되고 들어가는 사건에서 빼버릴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세대가 말씀 공부를 해, 말씀을. 주일 예배 따로 있고 수요 예배 따로 있고 금요 예배 따로 있고 부영 예배 따로 있고. 그런데 이 중에서 말씀 공부는 언제 합니까? 말씀 공부는 언제 해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부영 예배, 새벽 기도까지 해서 금식 기도, 철야까지 해서 말씀 공부는 언제 합니까? 예? 말씀 공부하는 때는 언제예요? 아, 왜 말들을 안 해요? 예? 주일 예배, 요거는 말씀을 배우는 때예요? 듣는 때예요? 듣는 건 배우는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 공부할 때 뭐 합니까? 공부하면 선생님이 가르치면 뭐예요? 듣죠? 여기에 예배라고 하는 게 붙어서 예배. 예배가 뭐가 예배예요? 예배가 뭐가 예배냐고요? 참석에 앉아있는 게 예배입니까? 그래서 내가 지구상에서 예수를 믿는데 가장 편하게 가장 속전속결하고 믿는 나라가 있는데 어디냐? 그게 에티오피아다. 주일날 되면은요 교회를 가요.
그래서 주일날 되면은 거기도 때 빼고 광내고 해요. 시간이 없이 바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교회에 가면은 교회에 들어가는데 계단이 있어, 계단. 계단이 있어. 이 계단에 가서 손 대고 가. 그럼 뭐 한 거야, 이제? 손 대고 재벌일 보러 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그것도 예배 참석하고 하는 거예요. 아,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솔로몬의 후예라고 자처하는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 도마 손가락도 미라죠? 바짝 마른 거 그거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자처하는 나라. 계단에 가서 손 탁 대고 정장하고 가가지고 손 탁 대고 그러고 재벌일 보러 가면 너 오늘 어디 갔다 왔니? 아, 나 교회 갔다 왔어. 예배 드리고 왔어.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 예배, 구역 예배, 새벽 기도, 금식, 철야 이 중에 공부하는 건 언제예요? 구역 예배, 바이블 스터디야. 그러면 수요 예배, 금 예배 이것도 바이블 스터디 해줘요. 그러면 말씀 공부가 뭐 하는 게 말씀 공부예요? 예? 말씀 공부가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에서 더하면 빼면 말씀 공부가 뭐 하는 게 말씀 공부예요? 어떻게 하는 게 말씀 공부예요? 이 세대가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부터 오해를 해서 말씀 공부, 성경 공부 하나로 결론을 내리면 한 가지로 결론 내리면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이야. 다 같이 읽으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다시 다 같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로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 영생을 얻으려고 온다. 영생은 바로 누굽니까? 영생, 성경이죠? 성경이 누굽니까? 내게 대하여요. 그래서 성경 공부한다 하는 얘기는 영생의 존재를 얻으려 하면 영생은 누구냐? 살아있는 산 예수 그리스도예요. 영생을 얻는다 하는 건 살아있는 예수를 내가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공부를 하나로 줄이면 뭐냐? 성경 공부야. 성경은 뭐냐? 영생을 공부하는 거예요. 영생은 뭐냐? 살아있는 예수를 내가 소유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영생 얻어요. 어떻게 무슨 영생이냐? 안 죽고 오래오래 사는 영생. 아니에요. 안 죽고 영원히 존재하는데 누구를 얻어야 안 죽고 오래 사느냐? 영생을 얻는다. 그래가지고 심지어 한국 기독교계가 싸움이 난 교파가 하나 있었어. 교회 건물 안에만 구원이 있는데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외쳤다고. 감리교에서. 그 재판을 오래오래 했어. 근데 지금 어떻게 결말 나는지 나는 몰라요.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뭐냐? 그들도 영생이 있다 이거예요. 그 영생이 뭐냐? 안 죽고 오래 사는 거다로 발전해버리면 얘기 끝나는 거예요. 영생은 성경에서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존재를 내가 얻는 게 그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은 뭐냐? 안 죽고 오래 사는 것은 나중 얘기고 예수라고 하는 살아있는 존재를 내가 얻을 때 그게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종교에서 기독교로 왔다. 안 죽고 오래 산다. 똑같다. 그러면 그거랑 그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천주교가 불교고 불교고 천주교가 왔다 갔다 해요. 개신교가 천주교하고 연합을 합니까? 천주교에서는 우리 보고 목사라고 그래도 나보고도 너는 죄인이라고 그래. 왜? 너 고해성사한 적 있느냐 그 말이야. 네 죄를 누가 사해 줬느냐?
신부가 계속 사해주지 않으면 너는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라고 하는 계층이 목사하고 신부하고 똑같다고 그들이 명시를 한다면 고해성사 우리는 할 필요가 없어요. 고해성사, 그래서 평신도라고 하는 건 천주교에서 생긴 말입니다. 신약 성경을 읽는다고 그러는 건 시작이 신약 성경을 본다 하는 얘기는 이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새 언약 성경이 신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 새 언약이 뭐냐? 히브리서 8장 8절 이하에 예, 다 같이요.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저희가 누구예요? 저희 출애굽한 모든 백성들이에요. 출애굽한 모든 백성들을 허물하여 일렀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다 같이요.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새 언약을 세우리라. 신약을 세우리라. 신약을 세우리라. 그렇죠? 뭐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 그게 구약이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버렸노라. 10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의 생각에 두고 저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내 자녀가 되리라예요. 그 신약 성경은 뭐냐면은 새 언약인데 이건 하나님의 아들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시작하는 게 신약 성경이라고. 그러니까 신약은 목사든 전도사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전부 다 바닥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거기서 목사도 있고 거기서 전도사도 있고 거기서 장로 있고 권사 있고 집사 있고 그러는 거예요. 바탕은 누구냐? 전부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는 우리 죄를 죄사함을 받는데 새 언약은 죄사함이 짐승으로나 행위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뭘로 돼? 은혜로 돼. 은혜로. 은혜를 받아야만 돼. 은혜 받는다가 뭐냐? 그래서 무조건 은혜 받으러 쫓아다녀. 봉해만 하는. 성경 해석이 뭐가 뭔지도 몰라요. 은혜만 받으면 돼. 예, 쉬었다가 둘째 시간 합시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늘 쓰는 단어도 전부 다 개념과 나타냄, 성취까지 전부 다 바꿔야 돼요. 지금. 그래서 새 언약이라고 그러는 것은 이 성취가 되려면 바로 예수와 그리스도 연합된, 따로 둘로도 쓰이고 연합해서도 써요. 어떤 사람은 예수와 그리스도가 뭐냐고 그러니까 누구는 성과 이름이다, 별소리다 하는데 예수도 이름이고 그리스도도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성은 뭡니까? 유다죠, 유다. 유다 지파니까. 그 성이 유다예요. 그리고 이름은 뭐냐? 그리스도도 되고 예수도 돼요.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단어 쓰일 때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먼저 나올 때 있어요. 어디는 예수, 그리스도, 어디는 그리스도, 예수, 어디는 그리스도만 나오고, 예. 왜 예수가 먼저 나오고 그리스도가 먼저 나오느냐?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것은 영어에 지저스다, 예수다 싸울 거 없어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새 언약을 통해서 예수가 등장한다.
예수는 백성의 죄를 구속, 죄사함을 주는 분이에요.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바로 죄를 사해주는 일을 했어요. 안 죽으려니까 죄가 생각이 나면 가야 됐어요. 그리스도, 이분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일을, 세 가지 일을 다 하는 게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뭐냐? 죄를 완전히 사해주는,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가 연합된 존재가 예수예요. 그 중에 죄를 사해주는 일을 아주 핵심적으로 완성하는 분이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죄사함과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는 이건 따라다니는 거예요. 부흥회 할 때 은혜 받은 거, 은혜 받자, 아니 은혜 다 소멸됐는데 은혜 받으러 가자. 은혜가 뭐 없어졌다가 생겼다가 많이 생겼다가 줄어들었다가 그런 식으로 은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70년 70 안식일 뭐 안식년 해가지고 뭐 은혜하고 앉았는데 은혜가 무슨 은혜냐 말이에요. 자, 에베소서 2장 2절 3절 읽고 4절 5절 해보세요.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아연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사망에 이르러야 될 우리가 어떻게 되세요? 진노의 자녀였더니 4절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은혜는 것이다. 구원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살아나야 돼요? 부활한 예수님과 연합해서 내가 살아나지는 것, 그게 바로 은혜 받은 거. 은혜 받으면 뭐 받은 거예요? 구원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통하여 구원을 받으면 함께 주님과 일으켜짐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되고 함께 하늘에 앉히는 역사가 일어나요. 누가복음 1장에서 26절부터 예수님의 수태고지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일어나요. 다 같이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다 같이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샬롬,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평안이 있어야 되고 평안은 은혜와 함께 뭐를 일어나요? 다 같이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받았다. 평안, 기쁨이 있고 그 다음에 결과가 뭐로 나와요? 주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게 은혜를 받은 자예요. 은혜 받으러 가자. 그러면 누구하고 함께 있는 게 결정나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연합된 것과 평안이 나와 함께, 기쁨이 거기 있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은혜를 받자, 은혜를 뭐 소멸한다, 뭐 별단을 다 쓰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쩌면요, 아니 주님이 너와 함께한다. 주님이 뭐야? 남성으로 나와. 남성으로. 아니 임자가 있는 여자에게 남자인 주님이 함께한다고 그러니까 무슨 인사가 이런 돌팔이 같은 인사가 있느냐. 자, 천사가 일러가로되 다 같이요.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그래서 주님이 함께하며 평안이 임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함께하면 뭐가 나와요? 은혜를 받아.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다 같이 31절.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오늘날 은혜를 받았다 해놓고 전도도 안 하고 복음도 안 전하고 자기 혼자 펄펄 뛰고 좋다고 뛰는데 복음으로 자녀를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늘 쥐어 부르고 돌아다니니 주님을 만날 새가 있어요. 아들을 낳든지 말든지 하지. 그래도 전도는 해와. 왜? 암탉이 수탉 없어도 알을 낳긴 낳거든. 전도를 해오는데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똑같은 주여를 부르는 사람만 데려다 놓고 그걸 전도했다는 거예요. 은혜는 어디로 갔느냐? 부흥회를 해가지고 북치고 장구치고 분위기를 고조해가지고, 예? 그러면 거기다 대고 이제 방언하고 성령 받고 뭐 하고 하면은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것이지, 은혜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건, 여러분들도 은혜를 베풀어야 돼. 누구를 줘야 돼요, 그에게? 예수님이 내게 함께 있는 것 같이 그도 연합하는 사람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복음으로 자녀를 낳도록 해야 돼요. 그게 은혜를 받은 자의 결론이에요. 뭐 어떻게 은혜를 소멸한다고요? 소멸한다고 하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서 없어져 버렸다가 은혜가 소멸됐다 해요. 단어 하나도 멋대로 써먹는 거예요, 멋대로.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묵은 암탉은 내쫓아야 된다. 무슨 얘기냐? 복음으로 자녀를, 그나마도 누구를 전도해야든지 간에 전도가 끊어지면 세월만 지나면 직분만 높아지고 묵은 암탉이 된다. 그러니까 묵은 암탉은 어떻게 하느냐? 양계장에서도 어떻게 해요? 다 도매금으로 팔아넘겨버려. 사료만 축내고 말만 만들고 힘은 세가지고 다른 닭을 쪼아. 다른 성도를 그냥 막 괴롭혀. 그러니까 묵은 닭은 어떻게 하냐? 다 보내야 된다. 그럼 내보내는 목사도 묵은 닭 아니에요? 은혜를 엉터리로 받았으니까 그도 묵은 닭이지. 하나님이 그를 내쫓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성경이 단어 하나도 지금 제대로 적용이 안 되는 판국에 역사, 지리, 인물, 영어 성경, 중국어 성경, 일어 성경, 헬라어, 히브리어 본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적용해 자기 삶으로 삶의 결과가 나오는데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과 함께 해서 사역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전파하고 한다 하는 얘기는 이 말씀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역을 해놓은 다른 나라 모든 성경이 말씀하면은 우리는 한문으로 말씀이고 한글로 말씀이고 영어에서 워드 또는 워드스 이걸 말씀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문자예요, 문자. 문자를 뜻을 풀어서 전달을 해주는 거지 거기에 생명이 없어요. 존재가 넘겨지지를 않아. 말씀을 받은 사람이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말씀을 받았길래 말씀을 증거하느냐? 성경은 영생인 누가 나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예수를 얻은 것, 소유하는 것이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아야 말씀을 증거한다. 무슨 말씀이냐? 이 말씀이 뭐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나온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호르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14절. 다 같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럼 이 말씀은 육신, 어느 육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몸을 만들어 버렸다고 말해요. 말씀이라는 건 문자가 뭘로 바뀐 거예요? 문자는 육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가 아니라 우리 속에 거하시며 자리를 잡는 게 말씀이에요. 그럼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이 말씀이 나오는데 말씀이